자, 찬송가 31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시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고 우리가 이런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그 내용을 앞에 전제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의롭게 되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식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택하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옛날에 입고 있던 옷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거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성격이 모날 수도 있고 뭐 나는 원래 뒤끝이 없다 이러면서도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마음을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 옷에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따뜻한 긍휼의 심장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운 삶입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표시하는 게 그게 자연스럽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의 불만이 있더라도 불평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우리가 억지로 살아야 될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함으로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기에 꼭 하나 더 붙여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14절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데 사랑 없이 그냥
전혀 사랑하는 감정이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마치 긍휼히 여기는데 아주 이렇게 동냥하듯이 하는 그런 느낌을 상대방한테 아주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하고 욕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꼭 사랑을 붙여야 합니다. 사랑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오래 참음의 삶을 살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있는 온유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만 온전하게 되고 사랑으로 해야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사모해라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으로 해야지 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이 저절로 될 수 있는 거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또한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품도 또한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를 가능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은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평강의 그런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주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사랑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의미 자체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걱정이나 염려나 불평이나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평강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하고 시련과 아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시련 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과 시련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더 나은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는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공식으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도구로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근심하고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서 제일 먼저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그러면 우리는 염려의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렇게 인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온유의 옷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삶,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18절 이후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는 가정 안에서 남편은 남편다운 삶을 살게 되고 아내는 아내다운 삶을 살게 되고 부모는 자녀 앞에서 부모다운 삶을 살게 되고 또 자녀는 부모 앞에서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직장 생활하는 이 세상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상급자 앞에서 종은 정말 신앙 있는 종답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에게 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상전은 자기 종을 함부로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한 종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거해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